반갑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철학자인 까미가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반항하지 아니하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주변의 상황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나의 삶의 정황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순응해버리면, 그냥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 그냥 순응해버리면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들, 나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들, 나를 노예로 살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허무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것이다. 노예가 노예의 상황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면 인간다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허무주의죠. 나에게 다가와 있는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해버리면 희망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허무주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전쟁을 하고 살해하고 파괴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평화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데미지를 받고 모두가 무너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까미는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지 아니하면, 그냥 취업이 안 되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허무주의인 거죠. 이 반항의 정신, 까미가 말하는 반항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정신은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대림절의 정신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전개해 나가는 세상의 질서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이 반항하는 마음이 바로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대림절기의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무기력하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아주 밑바닥까지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신앙의 반항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반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가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 이사야는 다 무너지고 나무가 잘려나가면, 다윗 왕조가 잘려나가면 그 밑에 그루터기만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아래에는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남왕국이 무너질 때의 모든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였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였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다윗 왕 스스로가 제사를 드렸기에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너지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여서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지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저도 살면서 참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저를 배신한 사람들은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배신합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배신하는 인생은 살지 마십시오. 아주 비인간적이고 인간다운 삶이 아니죠. 비인간적인 존재가 어떻게 신앙의 존재까지 갑니까? 비인간적인 존재는 신앙의 존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죠. 어떻게 실패를 안 하고 삽니까? 실패를 연속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냥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해법도 없고 열쇠도 없고 뭔가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죠.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까? 잘려나간 자리에서도 생명이 다시 솟을 수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한 거죠. 오늘 아침 우리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다윗 왕조인데, 남왕국은 다윗 왕조인데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가 아닐까요? 다윗의 왕조는 끝나니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을 낳은 분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다윗이 낳기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2의 다윗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 제2의 다윗이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죠. 나무가 다 베어졌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서 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윗 왕조가 무너져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에 기원전 8세기 남왕국의 사람들이 모두가 절망할 때에, 그렇게 믿었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때에, 이사야 예언자는, 아니, 하나님은 마지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잘려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방식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하나님입니다. 이 싹은 히브리어 네체르를 옮긴 말입니다. 이 네체르는 연약하지만 생명을 품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강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싹틔움은 언제나 자금으로부터, 약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연약한 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싹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메시아를 출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반항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반항이 없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해 버리면 우리는 희망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다윗 왕조가 아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자가 출현하는데, 메시아가 출현하는데, 그 새로운 통치자는, 새로운 왕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도자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물리력과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나의 욕망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통치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력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휩쓸려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남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왕은, 새로운 통치자는 강한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재판합니다. 가난하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또한 그들을 불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약한 사람들은 그 강한 힘으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평화는 단순히 온전한 분위기의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정의 위에서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소란해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싸움이 극렬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싸움이 너무 극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 위에서 평화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통치하지 아니하면 싸움이 극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정의 위에서만 세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습니다. 정의로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함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모범을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사야 예언자는 남한국 사람들에게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 동물들을 인도합니다. 연약한 어린아이가 이 무서운 동물들을 인도하는 나라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선포합니다. 평화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능력주의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주의니까 다 죽어야 합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능력주의가 대단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능력주의는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마이클 샌달은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주의는 함정이 있다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지 아니하면 약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공격해대면 강자도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강자와 약자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모두가 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암소와 곰의 새끼들이 함께 평화롭게 눕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삽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때에는 모든 생물이 풀을 먹었습니다. 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바뀝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창세기 9장부터 육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먹이 사슬이 시작되는 겁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세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면, 새로운 왕과 새로운 메시아에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면 이 본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서 사자도 약한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로 주시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 놉니다.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장난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전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래 창조의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의 평화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천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해침이 없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강자가 자신의 힘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사자가 풀을 먹으려면 불편합니다. 그동안 평생 사냥을 해서 먹는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풀을 먹으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강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 자신의 힘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이 질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강자는 약자를 돌보아주고 약자는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 평화의 세상이, 평화의 질서가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오면, 그날이 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하나가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면, 새로운 통치자가 도래하여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면 만민의 깃발,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에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절망을 넘어서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는 어린 시절에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라났습니다. 한 백인 사제가 어린 자기 앞에서 모자를 벗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린 투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제는 백인이고 자기는 인종차별을 받던 흑인입니다. 자기는 어린이고 그분은 어른입니다. 그분은 사제이고 자신은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그날 이후 어린 투투의 마음속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 이 순간의 모습이 온 나라에 확산되어져 갈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가능성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투의 마음속에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투투는 절망을 향해 반항하는 희망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인들의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에서도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엄청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 사제가 어린 흑인 아이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했던 이런 작은 친절 하나로부터 이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계의 씨앗은 이런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희망의 신학에서 말합니다. 희망은 이 신앙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열게 한다. 희망이란 이 신앙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열게 한다. 희망은 반항의 신앙을 가지고 절망의 상황에서 반항하며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내 마음과 가슴과 내 온 존재를 여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핑크빛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신앙의 반항이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대림절은 잘려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절망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 대림절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평화의 새로운 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반항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밀어내십니다. 잘린 그루터기 같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새로운 평화를, 새로운 싹을 피어오르게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잘려나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고 희망의 싹을 틔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대림절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평화를, 무력함 대신 사랑과 용기를 심어 주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